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어떻게 해라고요? 칼집에 꽂아라. 우리 예수님은 칼을 막 사용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으셔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칼을 안 쓰는 사람, 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최고의 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칼은 너무나 무서워요. 한번 휘두르 버리면 순식간에 세상의 죄악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죄인들이 지옥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칼을 한번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힘과 칼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잡혀서 뺨을 맞아 침을 흘려 조롱당하시고 내팽개침 당하시고 십자가에 버림당하시고 죽으시고 인간에게 내버림 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오늘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내용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면 힘이 없어서 잡혔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 베드로가 막 칼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도 우리 읽었습니다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12군단 더 되면 어마어마한 천군을 불러다가 이 악인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풍채만 보더라도요, 사람이 나자빠져. 지난 시간에 원수들이 잡으러 왔는데, 주님이 딱 나섰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로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원수들이 뒤로 나자빠졌다는 우리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자빠졌다면은 예수님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옛날 엘리야도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병들을 2번이나 내려버렸어요. 엘리야도 그랬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무시한 분이야,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되셨어. 예. 예수님이 칼을 한번 휘둘러보면 다 될 걸 갖다가 왜 예수님 참으신지 몰라. 이거 왜 그러느냐? 딱 결론이 한마디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 칼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에 능력과 칼과 군병과 군대,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최종 올라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신 거란 말입니다. 원래 최고의 장군은 100마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상징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나귀도 새끼 나귀. 아주 힘없고 연약한 새끼. 누구나 봐도 참 부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예.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메시아가 뭐 저래? 예. 하고 사람들은 무시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엄청난 분이 그런 초라한 모습, 초라하게 매맞고 버림당하고 십자가 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이거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걸 우리에게 대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뺨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뒤집어 얘기하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죽여버렸어.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 당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극과 극이죠. 요게 복음이에요. 요게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칼이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칼을 버려라. 칼을 꽂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이 말씀을 우리 한마디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게 뭐냐를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알고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야지 머리로는 예수 십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행동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여전히 칼이 더 좋아, 솔직히. 예? 여러분, 세상에는 칼자루 잡은 사람이 최고잖아요. 칼자루 잡으려고 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칼자루 해야 내 칼자루 하나 없나. 요것만 있으면 막 세상 막 휘둘러서 내가 막 큰 소리 질 텐데 칼자루 잡으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가진 칼자루에서 내려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돌아오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거는 이제 나귀는 탔지만 두고 봐. 한 2, 3일만 딱 지나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 있을 거야. 저분 속에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칼이 나타날 거라고. 두고 보라고. 호산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호산나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라는 물음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다가 나중에 실망해버려. 주님께서 아주 비참하게 잡혀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매를 맞으시고 뺨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 도망가요. 도망갈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 가슴 속에 분노가 끓어오는 거야. 괜히 믿었어. 에? 우리 경상도 헛다리 깊었어, 우리가. 이렇게 이 감정이 역감정이 되어버려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괜히 따라가가지고 말이야. 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에게 죄를 취급받았으니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유일하게 선포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빌라도예요. 우리가 방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라고 신앙 고백했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앉아있고 죄인을 신문하는데 아무리 신문해봐도 죄가 없는 거야. 죄가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줄 빌라도가 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전부 다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 예수님 죽이려 했어요. 근데 밀란 일어나가지고 주먹 들고 막 데모를 하고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 도대체 저 고함을 치는 무리들이 뭐냐 말이죠. 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다 맛본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오병이에 배불러 받던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다 병고침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 마시면 모습을 보고 자기한테 실망해버린 거예요. 아니네. 나는 저분이 왕 될 줄 알았어. 배불러 오병이어로 배불러 우리 먹여주실 때는 저분 왕을 세워놓으면 경제는 끝나잖아. 모든 경제는 해결되고 말이죠. 세상 나라는 최고의 우리가 독립이 되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칼이 빚갚은 척하면서 휘둘르면서 우리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밀란을 막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그래서 실망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은 예수님은 칼로 봤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칼을 하면 휘둘 줄 알았는데 칼이 뭐냐? 예수님이 하는 행실들이 보면 죄인과 더불어 댕기지, 세리와 창에 더불어 식사를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없이 보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메시아라는 분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내려와서 백마르테가 내려오셔서 강한 칼을 휘둘면서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왕되는 그분, 이분을 원했는데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는 그 순간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다가 확 한번 뒤집는 그런 일이 있겠지.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도 베드로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이 큰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버리기는 좀 뭐하고 해서 그래도 최후에 가진 예수님은 한 방 아마 놓을 거야. 십자가에 딱 죽으실 그 직전에 천사들 내려와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야.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마지막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정작 십자가에 가시버린 거예요. 그러마 날 살려라. 제자들도 다 여러분 예수님이 칼을 휘둘러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나라만 독립 결사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한번 로마에 저항해서 우리나라 하면 힘있게 한번 살아보자고 전부 다 그랬어요. 그 당시 전부 다 세상이 몽땅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메시아를 보내었다. 이해가 안 돼. 이걸 이해는 세상에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금이 아닌 의다.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베드로의 가슴에 뭐가 있냐면 항상 칼이 한 자루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하러 보낼 때에 신발 없이 전대 없이 그런 게 주머니 없이 보내는데 부족함이 있었느냐 물어봐요. 없었는데 꼭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도 이상하게 어디서 먹을 게 오는지 어디서 누가 신발을 또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불편함이 있었느냐? 없었나이다. 없을 수밖에 없지.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지. 왜냐? 누가 보냈는데?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안 가서도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상하게 어디서 자꾸 나와. 예수님 보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아주 희한한 말씀 하셨어. 이제는 너희들이 전대를 팔아가지고 칼을 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칼을 사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믿어가지고 칼을 준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2자루 있는데요. 좀 더 사야 되겠죠? 이건 택도 없지요? 주님의 입은 뭐라고 얘기하리라고 기대했나면 그래, 2자루가 안 돼. 20자루 정도 준비해가지고 딱 준비해야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말하면 대림의 이 사람아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금 주님께서는 칼을 준비해라 그래놓고 2자루 있나이다 그랬는데 됐어. 이렇대요. 우리 주님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면 칼을 준비해라는 얘기는 칼을 준비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능력으로 싸우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칼을 준비하라 그랬으니까 힘을 모아다가 이제 드디어 메시아 나라가 오겠구나. 에? 독립조직, 결사단 딱 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예수님 드디어 대장 돼가지고 싸워 나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 가슴속에 칼을 준비했어요.
그 예수님 속으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무라지는 않았어요. 너희들이 행동을 깨달을 때가 있을 거야. 성령이 임하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게 될 거야.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두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들한테 딱 잡히시자 성질급한 베드로가 먼저 성질냅니다. 아, 바로 이때구나.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금을 준비하라 그랬구나. 예! 금을 딱 빼다가 누가 보면 뭐라 하면 주님, 내리쳐버릴까요? 그럽니다. 내리쳐버릴까요? 물었으면 그래 해라 말라 이거 듣고 난 뒤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가보면 칠까요? 해라고 쳐버렸어. 예수님 대답도 안 듣고. 여러분 대답도 안 듣고 여러분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믿었네요. 주의 말씀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아멘. 내 뜻대로 하옵시고 말씀의 뜻대로 하옵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질문했으면 주님이 하라 말라 딱 듣고 난 뒤에 예, 하라 그러면 치든지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칼을 내려놓고 어떤지 해야 되지. 베드로는 할까요 말까 물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도해놔놓고 응답 오기 전에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칼의 힘을 믿은 거야. 예수의 힘보다는 칼의 힘. 이제 드디어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마 능력으로 오게 될 거야. 힘을 썼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려버렸어. 기 떨어진 사람이 이름까지 나오네. 누구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피하다가 기가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보면 기를 주스다가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기를 붙여요. 이 붙이는 이 이적을 보고 사람들은 저분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을 알겠어요. 눈이 가려워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이적을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적기적에도 보이지 않아요. 이것까지 참아라 하면서 주님께서 금을 사용하는 자들은 금으로 망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기도하여 하늘 12군단 되는 천국을 내려올 수 없게 하느냐. 그렇다면 힘쓰고 칼을 휘둘러 빼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 나라 힘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 금으로 이루어진 줄 아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금을 사용할 수 있나? 그렇게 얘기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을 가져라 하는 말씀은 거기 보면 누가복음 보면 그대로 해석을 해놓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냐?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을 사용하는 사람은 불법이거든요. 인간 세상에 힘을 사용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불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을 가져라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법자와 함께 여김을 취급을 받았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죄 없으시지만 죄인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몇 사람이 달렸죠? 답까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로 당하실 때는 동료가 2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강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강도짓 하다가 죽었어요. 못된 짓 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양쪽에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좌우로 강도들이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한복판에. 왜 예수님이 한복판에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저 죄인 중에서 최고라, 저 사람이. 죄인 중에서도 대장이야. 악당 중에서 최고의 악당이야. 하는 의미로 가운데다가 딱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래서 불법자들과 같이 여김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이루시려고 세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죽었다는 성경에 여기저기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이사야 53장에 보면 자기 영혼을 버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이런 말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모습 끝으로 보면 틀림없이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죄인이야. 저런 뭐 선한을 해도 아마 뒤에 무슨 흉악한 일을 했겠거니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해와 모든 잘못된 사람들의 어떤 그 곡해, 착각 그런 거 다 뒤집었어요. 지금 이게 십자가라고. 예.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걸 뭐 참고 있습니까? 그럼 보고 있습니까? 대번에 성질나니까 칼을 빼다 휘둘러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칼을 쓸 때가 왔다고 한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까지 참아라. 길을 만져주면 고쳐주면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주님이 행동하신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게 바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선지자가 그걸 어떻게 이루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건 여러분 지식적으로도 알지만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도 우리 말씀으로 나아갈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지식적으로는 알아. 머리로는.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때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성도는 주로 기도로 잘 때워버립니다. 내가 못하는 거 기도해버리면 뜨거나는 거야. 예. 예.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 한 것처럼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하신 대로 십자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뒤를 따른다면 역시 우리도 죽음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죽음보다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는 뭘 원하느냐? 한 자루에 날카로운 칼을 가지기 원한다 이게요. 능력만 있으면 이건 하겠는데 힘만 있으면 하겠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힘을 원하고 있나요?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 나 자신마저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 내게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안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다고 힘 자랑하고 칼 자랑하나요?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저 이 목사도 피하지를 못해요. 솔직히 말합니다. 저도 칼을 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칼이야, 칼. 예.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하나 칼이에요, 칼. 예. 교회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보세요.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칼, 숫자라고 하는 칼,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칼, 교회 권세라고 하는 칼, 이걸 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숫자 많으면 여기 힘이 있습니다. 신천지 얼마나 이단이 여러분 숫자가 많은지 정부에서 마음대로 못해요. 무시도 못해요. 큰 교회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큰 교회 목사 그러면요 권세에 앉은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전도해서 어쨌든 자리 채워가지고 부팔라고 예배당도 이거보다 배라 진짜. 아이고 숫자나 안 채워져서 예배당이라도 우선 크게 진짜 수억 내가지고 예배당 짓다가 빵빵 뒤넘어진 사람들 왜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칼을 사용하다가 스스로 찔려버리냐 말이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칼을 너무나 사용해요. 너무나 사용해요. 힘을 사용하고 숫자를 사용해요. 예? 오늘날 정치 현상이 불안정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들이 자꾸 힘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숫자만 모이거든 맨날 체라는 기도를 하고 말이죠. 떵떵거리고 막 청와대 데모를 하고. 여러분 저는 청와대 데모하고 기도 교회들이 밤낮 없이 불철주야해서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청와대 데모하고 있어. 아, 찬송이 청와대 데모곡이구나.
아, 청와대 데모하기 위해서 헌금 모으구나.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옳고 그름을 성도들에게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힘을 사용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팽개친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문 대통령 그렇게 이렇게 찬동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너무 힘을 남용을 해버려.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저 사람 대단한 줄 알지. 그다음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 와 순교자인 줄 알고 있겠지. 그러면서 저런 모습을 보고 다른 세상의 목사들이 이런 참석 안 하고 말이고 나라가 이런 데 힘을 안 합친다고 안 나온 사람은 아예 내팽개 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칼을 가지기 원한 거야. 칼을 말씀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방식이 맞나요? 우리 여기 보면 성경이 먹는 거 비춰보면 예수님의 방식하고 맞나요? 예수님이 칼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핵폭탄이 없어요. 핵폭탄 지구만큼이 있어도 예수님한테 이길 수 없어. 그 어마어마한 주님 앞에서 인간들은요 여전히 칼 안에 휘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자들마다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뒤를 따라야겠나 말이죠. 주님께서 많은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이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 마음속에 움직여주신 거예요. 아하! 주님이 칼을 버리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마음이었구나. 주님이 칼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칼을 안 휘둘고 죽음으로 들어간 그런 마음이구나. 나도 버려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대단한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요. 성경을 13권 쓴 바울이요. 권세도 있고 학벌도 있고요. 가문도 좋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번쩍하는 칼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는 그 칼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똥으로 여겼다 이 나옵니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자신이 안 산 사람 손 들어봐요. 자신이 안 산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지금 호흡하고 있다. 천당을 바라보니 주님 어서 나를 좀 불러주세요. 왜 괴로운 세상 몸 있고 이렇게 고달픈 생활하게 합니까? 나를 얼른 좀 불러. 그 나라 나는 보았잖아요. 가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칼을 버리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현대교회뿐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도 계속 칼을 가졌어요. 야고보서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교인들 중에서 제법 옷 잘 입은 사람, 그래 제법 잘 꾸리고 금고리 차고 비카뻗쩍한 사람들은 어서 오세요. 앞자리 여기 앉으세요. 1등 자리. 옷을 좀 누추하게 입고요. 개체체 이렇게 입고 있으면 저 뒤에 좀 앉으세요. 뒤에. 야고보 선생이 얼마나 그거 책망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돈에 칼이라고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나눠주고 세상의 명성이를 좀 가지고 있고 말이에요. 재물이 좀 있는 사람은 칼 가졌으면 교회도 다 알아주는 거야. 초대교회 그걸 남아놨단 말이에요. 야고보 선생. 제자들도 여러분 어린아이들 예수님은 어린이 주일을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막 나오고 어린아이 나오는 걸 제자들 야야야 돈 안 되는 거 좀 저리 가. 제자들이 어린아이 나오는 걸 왜 싫어하고 내팽개쳤나면 하나님 나라 이루고 지금 칼로 가지고 세상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와 왜 걸거쳐.
주님 그래 한 거 아니야. 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야단했어요. 어린아이 내게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전혀 제자들을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가 지금 동상이몽. 이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단 말입니다. 못 따라가죠. 불가능하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을 보내주시가지고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주님의 말씀도 훨씬 이해가 되고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 주일날 안 빠지고 꼬박 예배당 나갔다 오기 옳은 신자인 줄 압니까? 아니요. 백날 나오도요. 주님의 영과 덕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 뭘 구하느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칼자루 하나 더 주세요. 그거 구하지 마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솔직히 아멘은 하지만요. 돌아서면요. 성령 주시는 왜 주시는데? 십자가 칼 내버리라고. 칼 내버리고 십자가 죽으라고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쉽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못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야 그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여러분 이건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는 하여튼 뭐 용감해.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 간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 그때 예수님이 야단쳐 버렸어. 뭐라고 야단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까? 이게 칼자루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그 칼자루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십자가 현장에서 칼을 막 휘둘렀어. 끝까지.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라. 베드로야, 너 끝까지 그렇게 힘으로 너 예수 믿겠다면 너 망해. 그리고 베드로 성령 받고 난 뒤에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난 베드로는 그 뒤부터 자기 칼자루는 다 내던져버리고 십자가에 잡히시자 나는 십자가에 잡혀 돌아갈 존재조차도 아니야. 아예 나를 거꾸로 세우다가 피를 다 쏟아가 죽게 해다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금을 내버리고 십자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의 최후가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룬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 우리도 지금도 다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무슨 칼을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자기에게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칼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입술로 나가는 말도 칼입니다. 예? 칼만 칼이 아니에요. 입술이 말도 칼이라니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딱 무시해버리자 말로 가지고. 말로 딱 꺾어버리고. 예? 기죽이버리고 막 이러고. 이것도 이런 칼이에요. 옆에서 누가 기분 나쁜 소리가 내 자존심 나쁘게 했는데 주님의 뜻 이루소서라는 사람이 있어. 야, 이 못된 놈아. 니도 그렇지 하고 우리 칼이 나오면 칼로 쓰잖아 우리 솔직히. 칼 쓰면 망한다니까. 예? 우리 주님의 말씀 굉장히 어렵고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요. 기도 외에는 이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칼 쓰지 마세요. 칼 때문에 자기가 또 망한다니까. 내 말 뱉어놓고 그 말이 자기 자체 아이고 괜히 그 말이 했다. 아이고 그때 그 말을 안 할걸. 나무 찔른 칼이 자꾸 자기 마음을 찔러. 이거 칼을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칼로 망해버려요. 그때에 조금 참고 맞습니다. 나는 참 죽을 놈 맞죠. 이래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뜨끔해버립니다. 다시는 여러분 그만 안 해요. 칼이 이겼어요? 십자가가 이겼어요? 돈도 칼이에요. 돈도 칼. 권세도 칼이라니까. 뭐 가진 거 있으면 다 칼이야. 이번에 뭐 뉴스 보니까 로또 당첨된 어떤 부부가요. 7억을
주령이 8억을 받아가지고 부부끼리 싸워가 난리 나버렸대구만. 너무 난리가 나가지고 칼 마치고 휘두르듯한 거는 보니까 또. 그리고 남자 죽여버렸다라 해. 참 행복하겠습니다. 예? 죽인다니까. 칼로서 망한다는 말이지.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래, 나는 모세도 여러분 젊었을 때 힘이라고 하면 칼을 쓰다가 아이고 그러면 나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갇혀 살았잖아.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육신적인 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칼이 뭔지 자세히 보세요. 젊고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외모가 칼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공부했다는 사람은 자기 지식이 칼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재물을 모으면 재물이 권세가 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 그것 가지고 휘둘르면 망해. 주님 따르는 길은 그건 다 버리고 죽음의 길을 가는데 누가 하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전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소개시킵니다. 검을 칼집에 꽂으라. 오늘 이 말씀을 생생 기억하면서 한 줄 동안 저는 기도의 제목 삼아야 돼요. 하나님, 매 순간 내가 칼을 휘둘러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스트레스 쌓여요. 칼집에 꽂고 주님이 십자가 앞세우면 육신은 괴롭지만 마음이 어찌 편한지 몰라. 주님 이 길 가게 하여 주세요. 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